이제 오늘 말씀 12절로 들어가 보면 자칭 정의와 칼이라고 자부했던 버가모, 그 버가모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묘사를 해주고 있으며 말씀해주고 있죠.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좌우의 날선 검은 바로 날카로운 양날검을 말합니다. 날카로운 양날검. 여러분, 우리나라 칼은요 이렇게 양날검이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사용했던 칼들 있죠. 여러분, 한 면입니다. 한 면. 로마 시대 때는요 이 양날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날카로운 좌우의 날선 검은요 바로 날카로운 양날검을 가리키는 거죠. 이 좌우의 날선 검은 바로 16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표현을 해주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세요. 내 입의 검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내 입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성령의 검이 곧 말씀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칼로 비유를 해주고 있을까요? 왜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깊은 곳을 절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마음을 절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더욱이 양날검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죠. 양날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인 우리의 죄를 계시하거나 폭로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막 찔림이 있죠. 어떨 때는요 막 듣기 힘든 말씀이 있잖아. 여러분, 듣기 힘든 말씀은요 약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여러분 그 부분을 회개하라는 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여러분 죄를 밝혀줍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찔러요. 막 죄를 여러분 도려내려고 그래요. 메스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때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도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날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때론 뭐 무겁게 하고 거북하게 하고 부담스럽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론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도전도 주시고 다짐할 수 있도록 마음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자신을 날카로운 양날검으로 표현해 준 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바로 당시 사람들은 로마 힘의 지배를 신봉했기 때문에 힘의 상징인 칼에서 정의도 나오고 세상 평화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칼이 축구라고 여겼어요. 로마의 힘이 상징인 칼이 평화를 주고 정의도 준다라고 여겼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지만 그들에게 양날검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는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실세가 로마의 힘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칼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임을 선포함으로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을 뒤흔들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는 흘러가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 세상을 친히 다스리고 통치해 주십니다.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이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버가모 교회가 잘하고 있는 점을 칭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 먼저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때에도 어떻게 할 말이 있죠? 하고 싶은 말이 있죠? 근데 그걸 먼저 하면 안 돼.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실 때에도 여러분 처음부터 강하게 말하지 않으세요. 칭찬할 건 칭찬해요. 사람들 여러분은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어떤 대화를 나눌 때 내가 여러분 정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칭찬. 처음엔 칭찬으로 시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만 보완하면 좋겠다. 딱 이렇게 하면요 관계가 여러분 잘 풀려요. 근데 처음부터 잘 못하는 부분을 막 도려내고 드러내면요 이제 관계까지도 어려워지죠. 우리 주님도 그래서인지 몰라도 버가모 여러분 교인들을 사랑하잖아. 교회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점만을 고치면 좋겠다, 그걸 가지고 있지만 그것부터 말하지 않고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대화하는 스킬이세요. 자, 오늘 보면 13절을 볼까요? 이렇게 칭찬을 하시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버가모는 황제 숭배를 비롯하여 각종 신상이 즐비한 우상 숭배의 메카였기에 여러분, 이렇게 신전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모를 가리켜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아주 직설적으로 말을 합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다, 이렇게 말함으로 이 버가모의 실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실은 잘 몰라요. 진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 알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잘 몰라요.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여러분 좀 무식한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제일 아는 것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 온갖 우상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알아채지 못합니다. 눈에 보인 것만 전부야, 우리들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모의 실체를 명확히 아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도서관만을 바라봅니다. 병원만을 바라봅니다. 공연장만을 바라봅니다. 극장만을 바라봅니다. 당시 여러분 상하수도 시설이 되었대요. 버가모 지역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인데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다. 대단한 도시예요, 여러분. 그 화려함, 즐길 수 있는 것, 사람들은 그런 것만 바라봐요. 야, 우리 제우스 신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이렇게 이 도시가 잘 먹고 잘 사는 거구나.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야, 우리 황제 참 잘생겼지. 그냥 여러분 별 생각 없이 절도 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의 실체를 명확히 아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꿰뚫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는 바로 사탄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탄이 왕노릇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금 그 도시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물론 당시 소아시아 지역 모두 로마의 지배를 받는 곳이었기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분위기가 만연했죠. 하지만 이 버가모는 병원, 도서관을 비롯하여 각종 문화시설이 갖춰졌고 행정수도로서 살기에 편리한 곳이었지만 다른 어떤 곳보다도 우상 숭배가 극심했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분명히 진단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으세요. 우리 인간은 다 속지만 화려함 뒤에 가려진 그 사탄의 권자를 지금 보고 계신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왜 버가모를 가리켜서 사탄의 권자라고 말을 했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어떻게 하냐면 바로 당시 버가모의 황제 숭배가 그만큼 심했기 때문에 사탄의 권자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버가모 도시 위에 세워졌던 거대한 제우스 신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사탄의 권자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해요. 근데 맞는 말이죠, 여러분. 아무튼 이런 혼탁한 영적 분위기였기 때문에 당시 버가모 교회는요, 교회다움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에게 맡기된 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혼탁한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러한 곳에서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사탄의 소울에서도 예수님을 잊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사탄이 지배하는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였지만 버가모 교회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으며 또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바로 버가모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여러분 소굴 안에서 있는 교회인데 참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고 예수 붙들기가 쉽지 않은데 그걸 잘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을 지키기 위험한 버가모였기에
버가목 교회에서는 예수 때문에 순교당한 안디바라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이 실세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순교까지 당했어. 안디바라는 사람은. 여러분, 순교자인 안디바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충성된 증인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이 안디바는 이런 칭찬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충성된 증인이다. 나의 충성된 증인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내에도 순교자가 여러분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교회들은 얼마나 여러분 역사가 깊고 또 성들이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버가목 교회가 순교자가 있었어. 순교자가 예수 때문에 죽은 신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와 음행이에요. 여러분, 무려 40년간의 힘든 광야 생활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을 지켜왔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게 됐다니까. 이것은 바로 사탄의 종노릇을 하던 발람의 개교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발람의 교훈이라고 나와 있죠. 이처럼 사탄은 항상 험상궂은 표적으로만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때론 아주 달콤하게 우리를 야금야금 유혹한다는 거예요. 발람이 바로 그리 행했죠. 처음에 저주가 안 통하니까 이제 미인기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렇게 무너뜨렸죠. 망가뜨렸죠. 아니 여러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여러분, 이거 뭡니까? 24,000명이 죽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잖아요. 사탄에게 여러분을 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동일한 방법, 즉 우상숭배에 동참하게 하고 행음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타락으로 이끌었던 이 수법을 당시 니굴란 당이 이단 사비였던 니굴라 당이 버가목 교회에서 그대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버가목 교회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었고 음행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골마가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교회는요, 전도 많이 하는 교회, 선교 많이 하는 교회, 구제 많이 하는 교회, 예배가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순교자가 있는 교회처럼 이름이 여러분 끝내주는 믿음, 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져. 근데 내부적으로는 지금 음행이 일상화되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만큼은 절대로 하지 않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죄들을 너무나 쉽게 짓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상 숭배와 음행은 서로 부추기는 역할도 하죠. 바로 무질서하게 먹고 마시는 장소에서 주로 성적 타락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이 왼수라는 말도 있죠. 대부분 여러분 어떤 성적인 여러분 범죄는요, 술과 연관이 돼 있어요. 술이 여러분 없으면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 예? 술 때문에 벌어진 일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더욱이 14절을 보시면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1세기 로마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알아야만 해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시저에게 공적인 존경을 표시해야만 했고 이방 축제에도 빈번히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버가모 사람들은요, 더욱더 그리해야만 했어. 왜? 제우스 신도 있고 아스클레피오스 신도 있고 디오니소스 신전도 있고 아테나 신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번번이 불려다녔어요. 더욱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협동조합 형태였던 길드 조직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방신에게 절을 한 이후에 숭배해야지만 물건을 떼어와서 팔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려면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길드 협동조합이 물건 안 줍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이방신에게 먼저 절을 하고 나서 물건 내줘요. 그러다 보니 당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기가 참으로 어려웠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만 세상과 타협하는 신자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버가목 교회 안에서. 한마디로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며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또한 헌금도 합니다. 하지만 주중에는 이방 신에게 절하면서 물건을 떼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점점
늘어만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당시 사람들은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이방 신들을 숭배한 이후에 신에게 응답받고자, 보다 빨리 응답받고자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주로 맺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그게 문화였어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라서 무분별하게 간음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중에는, 그리고 주일날 와서는 또 회개합니다. 한마디로 버가모 교회는 외부의 공격인 박해 앞에서는 순교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켰지만 먹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결국 세상과 타협해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박해 앞에서는요, 끝까지 신앙을 지켰는데 여러분, 현실적인 이유 앞에서 주중의 삶에서는요, 세상과 타협을 해버렸다는 거야. 왜? 먹고 살아가야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발람이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고 말씀하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과 타협하며 영적으로 또 성적으로 올무에 빠진 신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며 버가모 교회를 질책하셨습니다.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당시 버가모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봉사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어떤 외적인 박해에서도 오직 예수를 붙드는 신앙을 지키고자 몸부림을 치죠. 세상 언론이나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 좋지 않아도 이 믿음을 지키겠다고 몸부림치는 게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코로나가 여러분 왔을 때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얼마나 여러분 부정적이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지키고자, 신앙을 지키고자 몸부림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도 우리도 거의 순교자처럼 여러분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삶에서는 어떨까요? 먹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세상과 자꾸 타협하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세상의 관행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금 낼 것은 100% 내야 되는데 관행으로 이 정도만 내면 되지, 이 업종은 다 이 정도만 내, 여러분 이런 식 아닙니까? 세금 도둑을 하고 있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이거 그대로 냈다가는 우리 사업장 망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타협하고 있지는 않나요? 왜요? 먹고 살아가야 하니까. 그게 이유예요. 그게 이유. 또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신앙의 양심상 거리낌이 있어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고사도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장 눈치가 보이니까, 잘릴까 봐. 또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승진도 하고 또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으려고 하진 않습니까? 왜? 먹고 살아가야 하니까. 그게 명분이죠. 이유죠. 또 직장을 구하고 있다면 돈을만 많이 주면 신앙의 양심상 거리낌이 되는 일이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 더하여 주일 성수를 구조적으로 아예 할 수 없는 직장이라도 돈만 주면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주일 성수가 아예 안 되는 직장이 있거든. 그런 직장에 여러분 가려고 합니까? 왜? 먹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유로. 또 불신자라도 능력만 된다면, 스펙만 된다면, 끝내준다면 결혼할 배우자로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 결혼을 시키는데 여러분 고민을 여러분 고민이라도 해보십니까? 불신자 여러분 결혼시킨다고 하면 왜? 먹고 살아갈만 하기에. 자꾸 우린 핑계를 대요. 여러분 먹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신자인 우리 역시 먹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유를 대면서 당시 버가모 사람들처럼 자꾸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은 당시 버가모 교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한마디로 신앙과 삶이 분리된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분리된 이중적인 모습. 신앙 따로 삶 따로. 이게 바로 당시 버가모 교인이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주일날은 교회에 나와서 경건한 척하지만 교회 밖만 나가면 경건이 여러분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신자인 우리와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책망하며 다음과 같이 경고해 주고 있어요. 다음과 같이 경고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것을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내가 개입하기 전에, 내가 내려가서 내가 하기 전에 너희들 선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처럼 사탄의 유혹, 즉 세상의 유혹에 자꾸 넘어가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죠. 이런 회개 촉구의 이면에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의 유혹을 이기라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탄은 때로 박해라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뒤흔들어요. 외부적인 공격, 박해, 이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오게 되면요, 여러분 한국 언론을 비롯해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 이런 박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어요. 하지만 때론 유혹이란 방법으로 교묘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듭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박해는 이겨냈습니다. 순교까지 했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렇지만 사탄의 유혹에는 넘어졌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탄의 박해는 박해라고 분명히 느끼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대부분 이겨내요. 여러분도 이겨내셨잖아요. 하지만 사탄의 유혹은 현실적인 이유를 내세우면서 교묘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왜 먹고 살아가야 된다, 자꾸 그 이유를 대면서 교묘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유혹이라고 느끼지 못한 채 결국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라는 것입니다. 타협을 자꾸 하는 것이죠.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유혹조차도 이겨내라고 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해야지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 모두 삶에서 다양한 유혹을 만나더라도 먹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유로 쉽게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여러분 삶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뜨거운 척 하지 마세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 그 믿음을 증명해 내세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야. 내부적으로는 다 썩었어. 겉으로 화려한 교회 모습은 다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음행을 하고 있었고 세상 사람들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아가야 하니까. 물건을 안 주니까 당장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 그냥 믿는다, 여러분 주문처럼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말로써 드러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사단의 유혹, 세상의 유혹을 이기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